하겠습니다. 와가 다마시 주오 다다에요 세이 나르미 나오 오메 다다에요 주노 요쿠시테 쿠다사타 고토 나니 이도츠 와스레루나 와가 다마시 주오 다다에요 세이 나르미 나오 오메 다다에요 주노 요쿠시테 쿠다사타 고토 나니 이도츠 와스레루나 주와요이요 타타 주와요이요 타타 메루미토 아와레이노 강무리요 모테 와다시노 이쇼 요이모노 데미타스 슈와요이요 타타 산미요 사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와가 다마시 와가 다마시 주로 다다에요 세이 나르미 나오 오메 다다에요 주로 요쿠시테 쿠다사타 고토 나니 이도츠 와스레루나 주와요이요 타타 주와요이요 타타메 메루니토 아와레미노 강무리요 모테 와다시노 이쇼 요니모노 데미타스 주와요이요 타타 산미요 사사본도 주와요이요 타타 주와요이요 타타 주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와요이요 타타 주님 감사드립니다. 메루니토 아와레미노 강무리요 모테 와다시노 이쇼 요니모노 데미타스 주와요이요 타타 산미요 사사예만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요 타타데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과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게요. 슈와 요요 카타데스. 아멘. 믿으시나요? 한번 고백할까요?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좋은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언제부터 이 사도행전 강의 시작했는지. 제가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한 게 보니까 2020년 5월이더라고요. 3년 전. 네, 그때 이제 오순절 이 시즌 돼서 사도신경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0월까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 부분을 강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방학 다른 설교를 계속 하다가 또 다시 보니까 2022년도 작년 6월부터 다시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오늘이 5월 첫째 주니까 1년을 거의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저도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그 구절구절마다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마 5월 중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대담원의 막을 내릴 것 같은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달려가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에 가는 그 향해 배 타고 가는 그 중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해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곧 이 배가 이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소망을 전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갑자기 이거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1번, 안 믿었다 2번. 주토성 1번이죠. 네. 하나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확신에 찬 바울의 이야기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하는데 사도 바울의 뒤쪽으로 막 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응답이 임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는 그렇게 쉽게 바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째 항해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난 다음에야 드디어 배가 섬을 향해 가까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26절과 방금 읽은 27절과 그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볼까요? 한번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 볼게요. 13절 말씀 보면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3절에 이제 항해를 시작했는데 14절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18절부터 말씀 보면 이제 하루하루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셋째 날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보면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뭐 했다고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셋째 날 되니까 이제 배의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풍랑은 가시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나도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풍랑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결국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소망을 잃었는지는, 정확한 날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자,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요.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 이를 인지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검사가 잘못된 걸 거야. 저 이제 5월 말에 한국 가서 건강검진 할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을 건데, 이럴 리 없어. 나한테 이런 일 올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여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끝까지 이건 내게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단계가 이 첫 번째 부정이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뭔지 알겠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 나름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하면서 이 분노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또 의사 선생님한테 또는 하나님한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 분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지나가면 세 번째 이제 타협이라고 합니다. 타협. 이 단계는 어떻게든 이 불행을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는 단계가 세 번째 타협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우울. 이제 회복의 희망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타협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나아지지 않고 절망적으로, 객관적으로 질병이 나빠졌을 때 이 우울이라는 단계가 옵니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우울해지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드디어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든 감정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피할 수 없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가 이 다섯 번째 수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로 볼 때 아마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소망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잖아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도 아마 네 번째를 지나 거의 다섯 번째에 이르러가는 단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풍랑이 되자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27절 말씀. 열나흘째 되는 밤 드디어 배가 섬을 향해, 육지에 향해 가까워진 걸 느꼈다. 여러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얼마 지나고 열나흘째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나요? 믿음 없으세요? 믿음 있어요? 네,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걸로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걸 실상으로 여기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대부분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믿고 떠나든지 믿고 무언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죠. 노아가 어떤 일 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시대는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건 이대로 둘 수 없다 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이 말씀을 받고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도 믿음이 있는 바울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풍랑이 지나 열나흘째가 지나고 드디어 배가 육지에 가까워 오게 됩니다. 2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열 나흘,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우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물 길이를 재는 걸 해보니까 20길.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기아라고 합니다. 뻗다, 뻗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길이를 말하는 단어인데, 이 양팔을 벌리는 가격, 보통 이 양팔을 벌리면 자기 키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양팔을 벌린 간격, 이 길이를 이 길이라고 합니다. 약 6척이고 현재 우리가 쓰는 길이로 나면 1.8m, 180cm 정도 되는 길이가 바로 여기 나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길은 지금 단위로는 36m 정도 되고 15길은 27m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배 수심을 재는데 36m였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다시 쟀더니만 27m, 조금 지났는데 10m가 얕아졌습니다. 이 배가 육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죠. 깜깜한 밤에 배가 너무 갑자기 육지로 가는 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갑자기 암초에 만나서 배가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닷을 내려서 날이 셀 때까지 주변을 보려고 기다립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사공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사공들은 이제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걸 알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뭔지 알겠죠? 이게 뱃사람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자그마한 구명정을 몰래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2주 동안 풍랑 속에 있던 배, 3일날 배의 기구를 다 갖다 버렸잖아요. 이미 배가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육지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게 우리가 도착할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공들은 자신들의 기술, 경험을 의지해서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들도 아마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실력과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 도망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끝까지 발버둥치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 사공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게 합니다. 31절부터 말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거룻줄이라는 아까 그 배를 묶고 있는 줄이죠. 그거를 잘라내 버렸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방법, 그거를 잘라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서 우리 리더들과 회식을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식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자라고 한 것은 곧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배를 육지에 가깝게 인도해 줄 텐데 2주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힘을 낼 수 있기에 위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준비한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함께 나누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할 성찬을 생각하게 합니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함께 떼어 먹기 시작할 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3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믿음의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삶 안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안에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이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캠프 가운데 은혜 받으신 말씀들, 은혜 받으시고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통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은혜 막 받았는데 막상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전혀 바뀌지 않는 환경, 그리고 더 바뀌지 않는 내 연약함,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다음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새로운 결단한 다음에도 새로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과 같이 믿음의 모습, 함께 음식을 먹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결단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내 모습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 필요한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냥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하나 변화되고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들을 위해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비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당장의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보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독수리 날개